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입다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입다는 참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결코 사람을 어떻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좋은 편, 나쁜 편 이렇게 할 수 있던가 없던가. 우리 편, 니네 편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편, 나쁜 편 하기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저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저한테 꼭 물어봐요. 누가 우리 편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 사람의 편에서 보겠다라는 심산인 거죠. 그런데 요즘 영화가 우리 편은 꼭 좋은 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요즘 영화들이. 그러면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입다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봐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자. 그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전기사사, 뒤에는 후기사사. 답을 말해버렸네. 그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자, 전기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후기에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더라. 전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사였다면 후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사로 세우더라.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더라. 전기에는 사사가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에 사용을 받았다라면 후기에는요, 사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까지 하게 되더라. 이거 계속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10장까지 봤는데요. 10장의 중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다? 근심하셨다. 기억 안 나세요? 근심하셨다? 이거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입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입다가 등장해요. 그런데 입다가 등장하는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모르시는군요. 10장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알아들으실지. 자,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사기에 처음을 연상케 하는 문장이 있더라. 뭐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시작하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1장 가볼까요? 1장.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가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싸울까 하고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나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11장이 오니까 10장이 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나가겠느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10장 중후반부에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보세요.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죠. 모르세요? 그래야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자, 자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 이거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짧아지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빠 저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요? 폰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최신 폰을 사달라고 그래? 라면서 고민하겠죠. 말로는 내가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꿔달라고 그러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겠죠. 고민하겠죠. 근데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지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돈 좀 꺼줘. 스마트폰 좀 사게. 내가 천천히 갚을 테니까 그동안 내가 네 빵 셔틀 할게. 이렇게 한다면 정상적인 거예요? 아빠가 근심할 시간을 줘야죠. 아니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기다려야죠. 입다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머리를 삼고 있어요. 누가 나갈 것이냐? 하나님한테 기다리겠습니다. 구원하옵소서 해놓고는 누가 머리가 될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 자, 1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1장 1절에 입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나가려느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큰 용사 입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누굴 찾았겠어요? 누가 먼저 나갈래?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굴 찾은 거예요? 머리 될 만한 사람, 큰 용사. 전쟁이 터졌어요. 이미 알려진 사람, 큰 용사, 입다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큰 용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기드온. 기드온이 떠올라야죠.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큰 용사 기드온이죠.
그렇게 불리어진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입다는 등장하자마자 처음부터 큰 용사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큰 용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럴 만한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전쟁이 닥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같은 단어이지만 서로를 대조시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큰 용사. 입다와 기드온이 겹쳐 보이는 건 또 있습니다. 볼까요? 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입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입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을 다독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항상 이렇게 좀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차이가 있더라. 입다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서 기드온이 겹쳐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 입다에게서 기드온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도 보여요. 자, 아비멜렉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이거 뭡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혹시요? 자,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죠.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버지 집 안에 있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이 말에서 아비멜렉이 딱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따로 소개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러면 한 아내가, 본처 하나가 70명을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70 아들이 있고 세겜의 첩에게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 다시 말해서 집에 있지만, 기드온에게서 태어났지만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비멜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비멜렉과 입다가 겹쳐 보이죠? 자, 2절에 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미천한 출신의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귀한 자리. 언약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밀려나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도 비슷한 자리에 있었죠.
집안에 있었지만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 아비멜렉.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죠. 왕이 됐죠. 입다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왕과 같은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에게 누가 몰려들었대요? 잡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 생각하세요. 아비멜렉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자기의 외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종용하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라서 합시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전 성경, 다시 말해서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는 방탕하고 경박한 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잡류와 같은 단어예요.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형제 70명을 죽이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입다도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권력을 잡기는 해요. 누구와 함께? 잡류와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잡류와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불려오게 된다. 아비멜렉과 입다가 겹쳐 보이죠. 물론 입다가 아비멜렉과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봐야 돼요. 입다에게서 누가 보여요? 아비멜렉이 겹쳐 보이는 것. 입다에게서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기드온. 입다에게서 또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지만, 그렇게 불림받았지만 동시에 무너진 사사시대의 그 방식을 몸에 품고 있는 입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서 세상의 방식과 예수 믿는 자의 방식이 같이 보이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기드온의 그림자도 있고 아비멜렉의 그림자도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림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세상의 방식이 아직 내 몸 안에 배어있는 사람. 입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속하여 혼재되어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긴장감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입다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연락 한 통도 없고 카톡을 보내면 일식해버리고 그냥 일일자 그냥 남아있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해서 야 그러면 바빠라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 갈 때가 되면 또는 안내자가 필요하면 갑자기 바빠 하고 전화 오는 사람 있죠. 짐 좀 날라줄 사람이 필요한데, 차 태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 힘 빌릴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아,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할 거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상처가 있으신가 봐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쓸모로 보는 사람이죠.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입다를 품지 못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 입다의 힘이 필요하자 그를 찾아온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신들이 받을 기업 앞에서는 어때요? 입다를 쫓아내죠. 너는 우리와 함께 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 쫓아내죠. 왜? 이익이 달렸으니까. 아마도 그때는 아무도 입다를 편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반성하시면서 들으세요. 필요 없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밀려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요. 필요해지면 찾아가죠. 사람을 존재로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형제로 보지 않았죠. 쓸모로 봤죠. 입다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싫다. 니네들이 나를 쫓아냈잖아 라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자,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입다를 무엇으로 삼았대요? 머리뿐만 아니라 장관과 머리로 삼았대요. 자, 분명 여러분 7절에서는 입다는 하겠다 그랬어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무엇이 되라 그랬어요? 장관이 되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인 거예요. 우리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네가 앞장서서 싸워라. 장관이 되어달라.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우리 앞서 싸워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싫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의 무엇이 되라? 머리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장관 안 받아, 머리 콜 한 겁니다. 머리 받아. 그리고 입다는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구원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지도자도 협상으로 고용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공동체는 사람을 형제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사람은 공동체의 필요를 자기 자리로 확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한다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기도 모임에서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뭘 하냐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그런데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이게 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무엇으로?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미스바에서 있다가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출정식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요. 뭘 아뢰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을 뭘 했어요? 백성들은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고요. 그렇다면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백성들이 나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보고한 거죠.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는 머리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내 자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나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안 다가와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로또가 당첨이 되면 90% 드리겠습니다. 난 100%도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말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결정을 내려놓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여주죠.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면 나 이렇게 할게요. 이미 사람들과 계산을 다 끝내놓고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미 마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도는 형식으로 갖춘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다의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입다는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은 내려놓지 않더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나 그것이 입다의 삶의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 안에 있던 입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요. 다다음 주에 볼 거예요. 궁금하죠? 하나님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집 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조건을 걸고 있어요. 사람들과 거래하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더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죠? 기도하면서 감동받게 되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교회에서 나가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성격대로 한다고들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다 그 사람 성격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스타일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거래 방식이고 세상의 계산 방식이라면 그 스타일은요,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한다. 아무리 내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가져옵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 원래 이래. 란 말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려놓으시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리를 보장받아야 움직이겠다라는 심산이죠. 왜?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으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에게 리더십은 협상으로 확인한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입다는 머리로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셨죠.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머리의 자리를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다의 구원은 거래의 냄새가 너무 진동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네가 착하게 굴면,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다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입다는 무너진 시대가 불러낸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우리의 머리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시대. 쫓겨난 사람도 머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밀어냈던 그 공동체도 자기 머리를 협상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머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조건 없이, 거래 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가 우리의 머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머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내 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방식을 꺾는 사람, 내 자리를 확인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길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